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인 언어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믿음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세계는 어떤 세계다? 믿음과 은혜의 세계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다시 한번 로마서 2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 시대가 지나갔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외에, 그죠? 율법 밖에 있는 거죠. 율법이 아닌 무엇인가가 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고 그 세계는 따라합시다. 믿음과 은혜의 세계이다. 자, 이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가 하나의 묶음이고 비교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율법과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에 분명히 명확하게 율법,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은혜와 믿음을 율법하고 비교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오늘은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조금 이제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리 쉽지 않다는 표현에서 죄송한데, 여하튼 자,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그죠 문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죠?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이제 조심스럽고 어떤 면에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지만 한 번 더 이제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선포한 믿음과 은혜의 시대다. 오늘 로마서에서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니까 한번 천천히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해왔던 그런 말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은 인간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 질문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부터 나 몰라 그냥 잘래 이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가 특별히. 자, 내가 믿는다. 이건 인간의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장로님,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 게 이게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행동이란 말 대신에 행위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이 믿는 게 행위예요, 아니에요? 행위. 자, 이런 분위기로 가면 예배 빨리 못 마칩니다. 전 약속합니다. 약속 드렸습니다. 분명히 매번 말씀드립니다. 빨리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빨리. 분명히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빨리 대답하시면 끝납니다. 자, 빨리 대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다. 믿는다. 이게 나의 행위입니까? 행동입니까? 자, 맞다. 자, 그러면 행동에 대해서 그럼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행동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만 행동입니까? 아니면은 내 지정의를 다 포함해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 한번 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 헬스장에 다녀야지만 운동입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헬스장에 다녀야지만 운동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내 지정의 모든 것이 인간의 행위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내가 믿는다. 이것은, 자, 힌트를 드렸습니다. 내가 믿는다. 힌트입니다, 이게. 믿는다. 이거 행동입니까? 행위입니까? 혹은 행위가 아닙니까? 행동이 아닙니까? 자, 행위다. 행동이다. 힌트를 드렸잖아요. 다시. 내가 믿는다. 이게 행위, 행동이다. 힌트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다시. 내가 믿는다. 이게 행동이다. 행동이 아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대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흥분했네요. 자, 인간의 행위,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 이것이. 전제가 뭐예요? 인간의 지정의가 행위, 행동이다 라고 전제할 때에 내가 믿는다. 이게 권사님 내가 믿는다. 이거 행동이에요, 행위예요? 두 가지 다 행위, 행동. 자,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나? 다시. 내가 믿어! 이것이 행위,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성경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믿음과 은혜의 시대래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는 율법 외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더 성경을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28절. 자, 다시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이제 좀 힘들어지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읽고 일단은 앞에 부분만, 율법의 행위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단어가 제가 이제 설명할 부분인데, 인간의 행위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죠? 지정의로 가지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자,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할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 행동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 행동이 아니라면 인간이 죽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자, 죽은 사람은 행위, 행동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행동이 돼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이것이 인간의 행위, 행동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근거인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참 이제 아리까리한데, 아주 까리. 자, 다시요. 일반적인 얘기부터 해봅시다.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죠?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은혜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오늘 로마서에서도 율법이 뭐라? 행위라는 거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아님을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큰 질문을 알게 해줘. 전제 질문.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인간의 행위가 분명히 포함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행위조차도 더 먼 그림, 큰 그림에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마태복음 16장 볼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전도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믿음, 네가 행한 믿고자 하는 이 행위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죽은 사람은 야 움직여봐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 행동 개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이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전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질문 드립니다. 생각이 먼저입니까? 존재가 먼저입니까? 이 문장에서는 무엇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죠. 그러나 엄밀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내 존재가 먼저예요? 존재가 먼저, 존재. 중요합니다. 5월 달쯤에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학대로 폭력으로 죽었어요. 크게 보도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또 CBS 뉴스 몇 번 통해서 들었는데 그쪽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자,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 한국 내에 구원파 이단들이 많은데 전반적인 주장은 그겁니다.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길 가다가? 아무도 안 만나보셨군요. 일반적으로 구원론은 그겁니다. 몇 날, 몇 월, 몇 시. 자,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한다는 거는 인식한다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는 게 먼저입니까? 살아가는 게 먼저입니까? 태어나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존재가 먼저 있어야지만 생각,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구원하고 연결해 봅시다. 내가 거듭났어요.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거듭나는 게 먼저예요? 논리적으로는 거듭나야죠. 거듭나서 태어나야죠. 그 다음에 그 믿음 생활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까 동일한 질문인데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인식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애가 하고 태어날 때 엄마 나는 몇 월 며칠 몇 달에 태어났어 이렇게 하면서 태어납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철이 들어가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나는 언제 태어났군요 이렇게 아는 거지. 자, 구원파의 맹점입니다.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베드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믿음 생활에 있는데 이 시간은 포커스가 거듭난 부분, 처음 태어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처음 믿는 것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거듭남 첫 출발조차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행위로, 믿는다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생활 이어갈 때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자, 인간의 이 행동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가톨릭, 천주교. 천주교는 신학을 세우는데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넣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만 너의 공로, 착한 일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천주교는, 가톨릭은 알게 모르게 사회에 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회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게 하는 그런 대부분의 큰 사업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이런 것들도 신부님이 가끔 등장하는 걸 보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공로가 되고 구원 상급 받는데 중요합니다. 저는 외가댁이 천주교셨기 때문에 이모님이 2분 계시고 외삼촌이 2분 계십니다. 총 4분이 계신데, 한 분은 신부님이 되셨고 한 분은 수녀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로 기억나는데 드디어 외삼촌이 이제 신부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당에 갔었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트로피 아시죠? 상 신부가 되셔가지고 그걸 뭐 받은 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트로피라고 봅시다. 밑에다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딱 한 가지. 위 사람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이게 적혀 있더라니까요. 그 천주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행위가 중요하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것이 트로피, 상으로 진열되어 있다고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행위, 공로를 생각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첫 출발을 예수님 믿는 것부터 시작할 때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신앙생활 전반에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천주교가 됩니다.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명한 영화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다 차려진 밥상에 스태프들이 다 준비했는데 나는 먹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표현하기를 다 된 밥상에 무엇을 얹었다? 숟가락을 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숟가락을 얹어야지만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배우가 나는 이 큰 화려한 밥상 가운데 숟가락만 얹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은 교만한 말이에요? 겸손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차려진 밥상에 난 준비한 거 없고요. 숟가락 젓가락만 놨어요. 자, 이 말이 겸손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에요? 겸손한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그렇죠. 자기가 주연급이고 자기 때문에 이 영화가 성공해가지고 스태프들이 막 또 보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내가 다 했어 이러면 이제 교만한데, 난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고 난 숟가락 젓가락만 얹었을 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겸손한 말이에요. 자, 이것을 구원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을 차리셨는데 인간인 내가 저는요 하나님 구원의 상을 차리셨고요, 저는 그냥 숟가락 젓가락만 얹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 구원에 적용해 볼 때, 그죠?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입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자, 똑같은 의미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교만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시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거고요, 전 숟가락 젓가락만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게 필요하잖아요. 인간의 죄의 경향성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자꾸 생기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걸 내가 안 믿으면 내가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다음에 설교할 때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얹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 설교 끝낼게요. 자, 제목 보세요.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구원만 놓고 보더라도 인간의 행위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라고 우리의 제 경향성이 막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잖아요.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대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창조를 생각해 보자고. 창조를. 자, 제가 이야기로는 창조와 구원이 별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거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별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하나님 100%다. 창조를 보자고. 창조를. 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운영아 잠깐 이리 와볼래? 태양을 만드는 게 좋겠니? 뭘 보셨어요? 존재 자체가 인간은 없었다고요. 그래도 인간이 창조 때 인간이 없었네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우기고 싶어, 하나님 그래도 인간이 창조 언제 만들어졌어? 인간은 맨 마지막에 창조할 때 인간은 전혀 존재 자체가 없었다고요. 다시 적용해 볼게요. 구원할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홀로 100% 창조와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아멘? 다시 그러면 창조 때도 우리가 인간이 한 게 없는데 구원 때 그래도 내 믿음이, 이게 우리의 제 경향성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인간의 인간됨을 강조하고 싶고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자랑하려고 하는데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율법은 따라합시다. 원인과 따라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나에게 있다. 행위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서 그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복을 받고 혹은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내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연결해가지고 성경이 마태복음 첫 시작도 믿음과 은혜 세 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에서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만 한번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첫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과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가운데 하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 모든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자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주인공을.
그래서 본문에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내세울까요? 베드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천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기반으로? 사람 베드로를, 그의 고백을 기반으로. 우리 천주교는 그 뒤에 나오는 누구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주인공으로 믿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자, 다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게 구원 받는데 0.00001%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 고백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천주교 영향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의를 많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베드로의 고백도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래요. 이거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고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 피아노를 제가 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거예요. 자,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니까요, 이러면 이제 교회 이전할 때 이거 붙잡고 안 돼요 이것만큼은, 이러면 이제 뭐예요? 내가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은 부서져도 상관없고 담대가도 상관없어요. 내가 한 게 중요하기 시작하면 내 자랑거리가 되고 이걸 붙잡고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만약에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 시간이라고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드린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거고,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한 행위로 내가 보상받고 구원받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못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서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경험과 많은 사람과 많은 변화들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